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과 그곳에 아버지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좋은 옥토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속속이 드러나는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의 상황,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12월 3일서부터 대한민국은 정말 숨가쁜 2주간을 보냈습니다. 계엄 가담자들의 고백과 수많은 제보들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결코 허술하게 준비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그날의 날씨,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군인들의 소극적인 행동 등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조건들이 하나도 맞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기상 조건을 움직이셨고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마음에 강한 용기를 주셨고 해운군의 마음속에는 그 선한 양심을 움직이셔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간을 지내면서 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장기 집권하는 것을 막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높여야 하고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재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있다면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먹을 자유와 그리고 누릴 권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영의 성장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내려놓은 자유와 권리는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한 성도나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을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며 그로 인해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예로 보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는 사람이 없고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양떼를 키우면서 양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꾼에게는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성도로부터 필요한 먹을 것과 비용을 받는 것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자신이 행사한 권리로 인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헌신하고 있는 복음 전도 사역을 성전에서 또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역할로 빗대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 찾아오면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바쳐 그들의 죄사함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도와준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제사장들도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로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레위기 7장 8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면 그 일부를 제사장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사역자들의 사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땅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를 통해서 시작이 돼서 저 밑에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까지 오면서 직접 교회를 세운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된 이방인들이었고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아직 율법에 젖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봐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쓴 이유가 자신에게 사례비를 보내달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랑의 헬라어 카우케마는 자랑, 자랑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적인 자랑이며 영적인 자랑이죠.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런 자랑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주거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치지 않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다라는 영적인 자랑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모욕과 조롱, 모함과 속임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헛되게 하다의 헬라어 케노우는 비우다, 무효로 하다, 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며 전한 복음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과거에는 목회자가 골프 치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해도 전도해도 부족할 텐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필드에 나와서 골프를 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사가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성도가 혹시 있을 수 있다면 골프를 치지 않는 겁니다. 골프 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목사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신앙 정서는 안 됩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야 하는데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버린다면, 무효로 만든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실족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들려옵니다. 목사님들의 그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단 교주에 속아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래도 사역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전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득불의 헬라어 아낭케는요, 강제, 강요, 압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강권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바울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박으로 인해 꼭 해야만 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강권적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무당들처럼 어떤 신의 선택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평생 신병에 시달리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사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 요놈 봐라,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막 쫓아다니면서 질병을 주고 막 가정을 파탄시키고 하는 일들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가 있을 것이라 헬라어 우아이는요,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슬픔에 쌓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주님의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로서의 느끼게 되는 슬픔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일이 안 되게 막 평생 힘들게 살아가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사명자로서의 슬픔에 쌓일 것이라는 뜻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7절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아멘. 자의로의 헬라어 헤코는 기꺼이 하는, 자발적인, 의도적인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더라도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담의 세계에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랑하는 복음을 항상 전했고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상, 미스도스, 품삯, 사례, 임금, 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뭐예요? 너 수고했으니까 내가 얼마 줄게. 내가 한 달에 얼마 줄게. 마치 큰 교회처럼 사례비도 주고 사택관리비도 주고 그 다음에 사택도 주고 목회활동부도 주겠다, 이런 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상은 바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왜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활비와 사역비가 충분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비용이 부족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서 부담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마게도냐로 온 형제들이 와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바울이 받게 된 상은 어떤 건가요? 자기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영혼들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돌아오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고 그것을 자신의 상, 자신의 품삯으로 여겼던 겁니다. 저 사람이 전도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줬구나. 그렇게 여긴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받는 상보다 최후의 심판 때 받게 될, 영혼 구원을 통해서 받게 될 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들으며 상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염려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그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취할 권리를 내려놓고 부모로서의 권리, 직장 상사로서의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았던 방법을 열거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이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확고한 바울은 모든 사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일단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과 언어를 배웁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따라합니다. 그것을 성육신적인 선교 사역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인간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선지자들도 현지인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친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았으면 받은 그대로,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은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중요시 여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려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복음사에 동참을 시킨 겁니다. 그를 통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안 해도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몇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할례를 시킨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비난할까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권위로 율법에 있는 결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만날 때에도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그렇지만 자신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어떻고 그리스도법은 어떻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방인과 같은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낄까봐 배려하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이렇게 높은 지위를 얻었어.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요. 근데 다 그렇게 되나요?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살고 다 높은 지위에 오르나요? 그럼 누가 가난하고 누가 이 땅에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위화감을 느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대방의 형편을 살펴서 그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나쁜 짓을 해도 된다라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복음에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선함과 올바름이 있습니다. 그 선함과 올바름 안에서 그들에게 동화되어 살아야 합니다. 나쁜 짓을 동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타락한 문화에 함께 동참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뱀같이 신중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은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놀랍게도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많은 것을 얻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참여하려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참여, 신코이노노스입니다.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게 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기쁜 소식에 참여하기 위해 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이 주는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잘 되면 잘 돼서 안 되면 안 돼서 그 일에 매여 살다 보니까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항상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과거 제가 영적으로 훈련하는 곳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훈련을 섬기고 있는 거기서 근무하는 사역자들이 오히려 황폐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떤 기쁨과 생명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랑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서 자꾸 나에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육상 경기를 하는 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두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양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훈련을 심하게 하지만 그 중에 그들이 놓치지 않는 것은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육상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10개월 동안 훈련을 했고 그 기간 동안은 음식과 오락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참여할 때가 되면 음식과 오락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활 패턴까지 바꿉니다. 왜요? 그 경기에 맞게 자기의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승을 하면 승리의 관을 줬는데 당시의 승리의 관은 오늘날처럼 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월계스나 어린 파슬리로 만든 관이었다는 거죠. 식물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싱싱할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썩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경주하는 성도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멸류관은 결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운동선수처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분명한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다름질하는 것은 육상선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은 권투선수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렸는데 목표 지점을 향해 가지 아니하면 허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손을 뻗어도 사람을 맞추지 않고 허공을 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 지점을 보고 달려야 하고 싸워야 할 상대방이 분명히 누군지 알고 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달려가야 될 목표, 주님이 정해진 표대, 우리 심령 안에 펼쳐져 있는 그 시온의 대로입니다. 즉 영적인 시온,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과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고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됩니다. 성도인 것처럼 살지 않고 진짜 성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육상선수가 목표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듯 권투선수가 상대방을 향해 정확하게 손을 뻗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과 영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치다의 헬라어가 히포피아조인데요. 거칠게 다루다, 학대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눈 아래에 있는 부분인 히포피온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마치 선수가 상대방의 눈 아래를 치듯이 자신의 몸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눈 아래를 치면 어떻게 돼요? 강대뼈가 함몰이 됩니다. 즉
자신이 뭔가를 요구하려는 권리와 누리려는 자유가 막 올랐을 때 자신의 그 눈 아래를 쳐가지고 그것을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을 자유, 사역사로서 합당하게 받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없기에 자신의 몸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단어, 이 문장을 우리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기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버림받다의 헬라어 아도키모스는요,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되지 아니한, 가치 없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그 당시 동전을 만들면 그 동전의 무게가 합당하지 않는지로 진짜 동전이다 가짜 동전이다라고 판단할 때 썼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을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살지 않아 책망받을까 봐 염려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영의 성장을 도우라는 주님의 사명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그 기준에 못 미칠까 봐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주신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영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사십니까? 힘든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지내십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못 미칠까 봐 자신이 절제하며 살아갈 줄 아는, 즉 자신의 몸을 쳐서라도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영의 성장을 위해서 종으로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날에, 아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상인 것을 잊지 마시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복음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